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 천국은요, 방황하는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최대의 이상향이자 영원한 안식처예요. 천국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은요, 말만 들어도 입가에 미소가 흐르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참 좋으면 뭐 같다 그래요? 천국 같다 그러잖아요. 이 천국 같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도 본능 속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나는 천국에 관한 확신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천국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래서 오늘부터 있을 이 천국의 7가지 비유를 제가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려요. 제가 중고등부 때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설교 들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야,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정말 이런 곳이.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암송하고 정말 그때는요,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겨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별 그렇게 대단하게 성경 실력도 없었던 선생님인데, 근데 이 말씀을 읽어주고 설명해 줬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설교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면서 최초로 하셨던 설교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 하면은요,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이 둘 다 천국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비정상적인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또 천국이 어떠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우리를 죄수고, 다시 얘기하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천국.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이 마음속에 꿈꾸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환상을 그리고 느끼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눈을 뜨면 천국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천국 생각도 안 해요. 세상은 열심히 살아요. 직장에 가고 일도 하고 교회 와서도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일에 바빠서 천국을 생각을 못해요. 열심히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천국을 생각을 못해요. 오히려 죽음을 더 묵상하는 것 같아요. 죽음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죽음은요,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도요, 오래 안 있잖아요. 결혼식에 가면 오래 있고 싶고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장례식은요, 뭐 먹고 가시라 그래도 안 가고 근데 조금 있다 그냥 가시는 분이 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덤 옆에 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그러니까 무덤 이 공동묘지 옆에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안 살아요. 집값 떨어져요. 사람들은 세상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봤자 뭐하냐고 허무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긋지긋하고 허무하고 지옥 같은 그 세상을 또 한편으로 얼마나 악착같이 사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그렇게 독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싫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음이 싫은 게 아니고 죽음 이유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저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죽음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다 가서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신세계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천국 인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멋진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곳을 마련하러 가셨고 그것도 마련하게 되면 너희도 이곳에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른 날은 졸아도 오늘 아침엔 졸면 안 돼요. 좀 잠이 오면 꼬집어서라도 깨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오늘 이거 깨닫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천국에 가는 비유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13장 천국 비유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자세와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태도에 따라서 천국을 소유하느냐 못하느냐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시 한 번 더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는 누가 주셨어요? 네. 너무 시시하셔서 대답 안 하세요? 귀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럼 듣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예, 나의 책임. 그러니까 귀는 하나님 주셨는데 귀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오늘 듣는 것은 누구 책임? 나의 책임. 그럼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들을 것인가. 혹시 여기 귀에 안 들리시는 분 계세요? 아니, 잘 안 들리는 거 말고 아예 귀가 안 들리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조금 제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귀가 안 들리는 분은 손을 들어서 거수해 주시기를 바라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다 들리는 걸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 계절이 봄철이었던 것 같아요. 씨를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봄철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왔습니다. 말씀 들으러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들을 해변가에 앉히시고 당신은 배를 타고 약간 떨어져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천국을 이야기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눈에 씨를 뿌리는, 아마 봄날이었던 것 같아요. 농부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시다가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각각 반응을 다르게 보이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종류의 전형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아주 귀한 은혜가 될 겁니다.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오늘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중요성은, 그런데 오늘날도 지금 이 시간도 말씀 듣는 사람 중에서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자, 네 종류의 땅이 있는데, 밭이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자, 우리 첫 번째 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무슨 땅이 나옵니까? 길가가 나옵니다. 길가.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오늘 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생각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해석해놨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만 하면 돼요. 자,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어요?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 버렸다. 쫓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가복음 4장 15절은 이 악한 자가 누구라는 걸 또 설명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또 설명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풀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새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사탄이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버릴까요? 똑같은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면 해석이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잘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씁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와가지고 마음의 말씀을 뺏어요? 네, 구원을 얻지 못,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뺏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길가밭이 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설교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미혹의 영들이 우리 길을 가리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여러분 지금도 길가밭에 마음들이 있어요. 길가는 뭐냐면,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들 아시죠? 밭과 밭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고랑이라는 게 있죠. 걸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는 흙이었는데 사람들이 워낙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게 딱딱한 뭐가 됐어요? 길이 된 거예요. 그게 씨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흙이 그걸 수용을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쫓아 먹었다 이거예요. 지금도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거든요, 이 시간에. 그런데 새들이 와서 지금 마음을 이게 우리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오기 전에 쪼아 먹어버리는 거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부분 보면 제가 마음이 심란해져요. 제 말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고개 안 들고 뭔가 이게 눈 감고 있는 분을 보면, 물론 말씀을 잘 들으려 눈 감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잠자리를 준비하시는 눈 감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심란해진다니까. 왜? 지금 씨가 떨어지려 하는데 새가 와서 먹는 것 같아 지금 제가 눈에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조금 목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고개를 약간 들고 저를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를. 그래야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길가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딱하고 굳어진 땅에 새로운 씨를 수용할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속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너무 많은 철학이나 자기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심령의 소유자가 누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상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뭔가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 뭔가 배웠다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내가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뭐가 잔뜩 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길가 빠질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웬만한 설교 말씀은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저거는 공자 사상이잖아, 저거는 부다 사상이지, 저거는 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러면서 다 분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어올 말씀이 없는 거예요. 분석을 해버려요. 분석. 그 다음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길가밭의 사람들은 생각이 아주 분주합니다. 그는 교회 오기 전에도 많은 일을 처리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또 나가서도 또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앉아있는 시간에 뭘 생각하냐면, 다음에 내가 예배 끝나고 뭐 해야 되지 하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길가밭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예배에 조금 늦게 옵니다. 늘 늦게 옵니다. 바쁘기 때문에 늦게 와요. 그리고 조금 일찍 갑니다. 조금 일찍 가시더라고. 보니까 축도도 안 했는데 벌써 나가더라고. 바쁘다 이거예요. 바쁘다고. 이런 분들이 길가밭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한쪽으로 설교 듣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요. 에이, 저거는 내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길가밭 사람은 모태신앙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딱 들어보면 내가 지 땅이 떨어지, 다 알아요. 내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소리인데 아마 안에 A는 뭐고 B는 이야기, 목사님 말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생각하고 주무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어요? 어제 밥 먹었으면 오늘 밥 먹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먹어야 살아요. 영혼의 양식은요, 알고 있다는 게 아니고 먹어야 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 받는데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말씀 듣는 태도나 말씀 듣는 것이 참 좋아졌어요. 아마 그런 분들은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을 듣고 딴 생각하지 않고 새들이 쪼아먹지 않도록 집중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 기회겠어요. 오늘 길가밭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충격받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에요. 철로 역정을 지었던 저자지요. 이 사람이 교회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교회는 출석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 출석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게 살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 이 말씀을 설교 들으면서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도전이 생긴 거예요. 나는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했는데, 나는 이렇게 익숙하게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종교적인 환경에 접했는데, 나는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는데 어쩌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회의가 들은 거예요. 그러던 존 번연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떨어지는 이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이라는 그 사실 앞에, 사탄이 자기 마음의 그 씨를, 마음의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그 사실 앞에 그는 놀라기를 시작합니다. 만약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안목이 없어져서 영적으로 지금 맹인 상태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나는 지금 분명히 내 자신이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존 번연의 마음이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고민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다음부터 이 존 번연이 설교 듣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들고요. 그리고 하는 설교 말씀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듣기를 시작했어요. 집중하기를 시작했어요. 도대체 오늘 저 목사님 무슨 말을 나에게 하는가? 앞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진지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수세기를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남기는 위대한 철로 역정의 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씨는 오늘도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있는 씨 장소가, 땅이 어디냐 이 말이죠. 두 번째 밭입니다. 자, 두 번째 밭에는 어떤 땅이 있어요?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은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성경책을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무슨 땅이 나와요? 돌밭이 나옵니다. 돌밭. 돌밭은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돌밭이니까 흙이 얇게 깔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씨가 뿌려지긴 했는데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데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다시 얘기하면 설교 말씀 있으면 보될 때 맞아요. 아멘. 맞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받아요. 그게 돌밭에 떨어진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 있고 맞아 아멘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면 뭐가 없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방 문 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오늘 이유가 뭐라고요? 21절의 이유가 뭐라고요?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지만 환난이나 밖에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자, 여러분 여기서 체크하고 갑시다. 길가밭의 적은 누구였어요? 사탄이죠. 그러면 돌밭의 적은 누굴까요? 돌밭의 적은 육신입니다. 육신. 우리 육신이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더 편하게, 나를 더 축복되게, 그리고 나를 더 형통하게 만들어라고 계속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내 육신을 고생하게 하는 것, 내 육신을 더 괴롭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육신의 본능이에요. 제가 이번 새벽 예배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뭐냐? 신앙은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면 어려움을 이기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 가지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안 생깁니까? 그냥 순풍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어렵고 힘든 일이 나에게도 오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이 뭐라고요? 그것을 이기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역경과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힘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으십니까? 오늘 첫 번째 도전의 말씀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그냥 예수님 참 진리고 참 생명이고 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그래도 교회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만약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돌밭입니다.
어떻게 믿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겉보기에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돌박 같은 심령의 소유자라는 거죠. 주일날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성경책 띄고 교회 오는 거하고 하나만 다른 거예요. 다른 거는 똑같아요. 사는 방식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땅은 무슨 땅이 있습니까? 자, 우리 세 번째 땅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무슨 밭? 가시밭, 가시떨기 밭.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씨가요 떨어졌어요. 땅에서 이제 싹을 냈어요. 이제는 올라와요. 싹이 올라오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왜요? 가시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해 주셨어요? 자,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오늘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는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아멘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봉사도 이제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해야지. 그러면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길가에 적은 누구였어요? 뭐였어요? 사탄. 그 다음에 돌밭에 적은 육신. 그러면 세 번째로 가시떨기 밭에 적은 세상의 염려와 유혹, 재물의 유혹.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물질에 다 넘어갑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3대 적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탄과 육신과 세상의 정욕들. 세상에 대한 사랑, 재물의 이자를 탐하는 돈에 대한 욕심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말씀을 받았어요. 기독교를 수용했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오늘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시밭은 이중적인 성격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동기와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결론은 누구였다? 세상의 탐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뒤에 강아지 한 마리 따라가고 있어요. 사람이 앞에 걸어가고 있는데 공원에서. 그런데 강아지가 따라가는데 저 강아지 주인은 누굴까? 몰라요. 갈 때는, 그죠? 그런데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언제? 네, 갈림길에 왔을 때. 갈림길에 왔을 때 보면 그 강아지가 누구 강아지인지 알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그 강아지의 사람이 주인이겠죠? 그런데요, 인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이 분명히 와요. 언제일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저는요, 목회하면서 임종을 많이 받대잖아요. 죽음 앞에서, 임종 앞에서 저는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분은요, 한없이 울어요. 허허거리면서 울어요. 나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그 솔직한 심정이에요. 나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할 힘도 없어가지고 혼수상태로 있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요, 압니다.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잘못된 길인가를. 또 한편으로 인생에 환란이 올 때 압니다. 뭔가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럴 때가 분명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이 도전을 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물론 교회 와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받을 때도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다른 일에 관심이 많지는 않은지요. 내 손에 재물이 많이 들어올 때마다 더 크다는 관심이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유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잠시 있다가 가는 거 붙잡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세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콰도르 정글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던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아니죠. 애기 아빠였어요. 이제 갓 돌난 애를 놔두고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의 손엔 총이 있어서 호신용 총이 있었다고요. 그 원주민들이 이 청년들에게 이 젊은이들에게 온 거예요. 창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죽이려고. 그때 이 짐 엘리엇이 그 총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쐈으면 자기는 살았어요. 그때 손에 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젊은이들이 다 칼에 맞아 죽었어요. 원주민의 창이 찔려 죽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이 젊은이들이 갓 결혼한 젊은이들이고 애도 있고,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각 대학에서 아주 유능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러 간 첫날에 창에 맞아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렇게 일면을 적었어요.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 인재들을 이렇게 한순간에 다 죽이니 이 얼마나 큰 잘못된 것인가. 그 말이에요. 그때 그 부인되는 그 부인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 자기 남편이 썼던 일기장을 보여주면서 반발을 했어요.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낭비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일기장에 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차피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기 위해 삶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차피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기 위해서 삶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젊은 사람들 부인들이 다시 그리로 갔어요. 어디로? 자기 남편이 죽었던 곳으로 갔어요. 여자들이 애 데리고. 그리고 거기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했어요. 그 원주민들이 이야기했어요. 당신들 도대체 누구냐? 왜 여기 왔냐? 그랬어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칼로 죽였던 그 사람들의 부인들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부족이 뒤집어진 거예요. 짐 엘리엇을 창을 찔러 죽였던 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그게 낭비인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뭐를 붙들고 있습니까? 뭐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붙들 수 없는 것들을 붙들 수 있습니까? 재물을 붙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그 관심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 동안이나 붙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 재물을 얼마나 붙들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가시떨기 밭 같은 마음의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관심사가 더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마가 주님을 떠났던 이유이고요. 성경에 보면 저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얼마나 마음치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저는 이 말씀에 의해서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으며 내 삶의 밑바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잠시 잠깐 갑니다. 이 세상 오래 안 갑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요, 우리 중고등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부모들도 옆에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부모들한테 제 애들 믿지 마세요. 제 애들 뭐한테 듣보려고 하지 마세요. 아예 일찍 포기하세요. 그랬고, 그랬면서 내가 애들 보고 그랬어요. 니네들 그 이야기 한다고, 나 오늘부터 나 이제 부모님 말 안 들어도 되겠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불효자식이라고. 너희들은 최단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러나 부모는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사세요. 성경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사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은 사랑해주는 존재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 주시는 정말 귀한 말씀. 그러면 어떤 땅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밭이 무슨 밭입니까?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고 60배 열매를 맺고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졸았더라도 이제 이거는 졸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은 설명하십니까? 해석을 보겠습니다. 23절 주님이 해석하신 말씀 해설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아멘.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일단 어떻게 해요? 듣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려면 일단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깨닫는 자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이 사람은요 특별한 행동한 게 아니에요. 행동한 것도 없어요. 그냥 천국 말씀을 잘 받았어요. 아멘으로 잘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받았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이 사람에게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면서 갑자기 천국의 능력, 천국의 기쁨, 천국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막 밭을 파가지고 보화를 갖다가 자기 거 다 바쳐가지고 보화를 샀는데 그 보화가 바로 천국이야. 저는 그 말씀 듣는 순간에요, 갑자기요 막 마음이 막 희열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요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눈만 뜨면 저거 안 죽나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까지 내 마음속에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히. 저 불쌍한 영혼. 그리고요,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그래도 사정이 있겠지. 뭔가 뜻이 있겠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분노하고 모든 사람을 정죄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기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옛날에는 눈물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요. 내 마음이 갑자기 겸손해져요. 가난해져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갑자기 내 삶이 하나하나 정리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하는 게 아니지. 이건 하나님 뜻이지.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지.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말씀이 정리가 되면서 내 인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옳은 건가 하는데 갑자기 이거 아니지 하면서 그만두게 되고, 또 이걸 하는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의 역사가 천국이 소유되는 과정인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이것이 바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심에 체험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 주보 보면 마지막 날에, 새벽예배 마지막 날에 제목이 있죠. 아픈 것이 뭐라고요? 복이다.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아픈 것이 복이다. 아픈 것이 정말 이게 잘못됐고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복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죠? 아픈 거 모르는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암이요, 초창기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뭔가 고통이 느껴질 때는, 그때는 이미 온몸이 다 퍼졌을 때. 여러분, 감기 몸살 나면요, 몸이 아프면요, 그때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쉬어요. 왜? 그게 복이에요. 네 몸이 이상했으니까 쉬라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 먹잖아요. 네 몸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병인 암은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한센병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한센병 환자를 봤는데 손가락이 잘려도 아픈 줄을 모르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전혀 감각이 없어요.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데 뭔가 가슴이 그래도 뭔가 찔린다, 뭐가 아프다. 저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지금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우선되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무엇이 우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 비유에서 깨닫는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천국 말씀 누구에게나 다 뿌려졌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길가나 돌밭에 뿌린 게 아니고 똑같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받는 사람의 마음이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밭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내 마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묻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돌밭이다. 내 마음이 가시떨기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농사 지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예, 갈아엎어 버려야 돼요. 누가 이야기하셨나? 갈아엎어야 돼요. 뭐로? 주님, 제 마음이 지금 강박하네요. 성령의 불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제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가시떨기가 있어서 내 열매를 방해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떨기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깨닫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선포됐다 해서 천국 말씀이 다 선포됐다 해서 다 겸손하게 받는 건 아니라 이거죠. 저는 이거 알아요.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돼도 여기에 4분의 1 정도면 그것도 많은 거예요. 예수님 4분의 1 깨달았으니까 저 같으면 뭐 10분의 1만 깨달아도 감사하지? 그렇잖아요.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10분의 1만 깨달아도 저는 감사한 거예요. 왜? 오늘 보세요. 4분의 3은 열매가 없잖아요. 4분의 1만 열매가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듣는다 해서 다 변화되는 건 아니다. 제가 그걸 아는 거죠. 그러나 제 인간의 욕심으로는 그래도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의 눈을 뜨게 되고 천국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맛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천국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천국 말씀을 깨닫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실 때 그게 바로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천국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천국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삶 속에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경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